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 23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구약 433쪽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제사와 순종이 이렇게 약간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제사라는 개념은 행위적 개념이고 순종은 존재적 개념입니다. 제사는 그 중심이 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거고, 순종은 상대방과의 만남이라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제사를 많이 드리는 신앙,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동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빙자해서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며 내 의를 드러내는 제사를 드리는 신앙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돼서 말씀만 드리는 거 하니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막혀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양쪽을 상대하게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이 거푸집을 만드는 것은 창조의 시작이었고, 진짜는 안에 속생명을 집어넣어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만 우리 창조가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사랑으로 안을 채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내가 채우기만 한다면 내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향해서 일생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하는 것도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노력입니다. 돈이 없고 또 이렇게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창세기 한 말씀만 보고 넘어갈까요? 볼륨 좀 조금 줄여주세요. 약간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은 다음에 하와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와는 아담을 채울 수 있는 속사람으로서의 아담의 창조를 위해서 전적으로 필요한 상대였습니다. 아담이 자기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를 마음에 품고 그를 하와에게 전달한 다음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담은 자기 창조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자기 창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게 의식을 공급해 주지 않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면 상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아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의 마음이 비어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 비어져 있는 마음 때문에 이제 환경과 물질과 사람에게 끌리는 상태, 이거를 죄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개념은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 에너지가 내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 생명 에너지가 내가 전달되지 않아서 공허를 느끼는 상태. 그래서 바깥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이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 이게 가장 그 죄성의 핵심입니다. 봐보세요. 사람은 몸은 에너지를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사람은 몸을 통해서 물질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음식이 들어와야지 소화도 하고 배설도 하고 내 몸이 유지가 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구조도 갖고 있어요. 물질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영의 구조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은 그것을 어디서 채웠냐면 사람이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인정과 관심을 이렇게 받아야만 내가 살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든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냉담해지고 심지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적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내 영혼이 살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슬퍼지고 고독해지면서 심지어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의식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이 비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을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이렇게 사람이 막 그래서 사실은 내 영혼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굉장히 살 맛을 느끼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자아의 위기가 와요. 이 자아의 위기가 인생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하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룸으로 창조를 완성하려고 했는데 뱀이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모든 관심이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환경의식이고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연결된 아는 세계를 연결을 못하고 하나님에게 막연히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에 내가 의롭게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제사라도 드려서 내 행위를 벌충하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어지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내 인생에 빛이 없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을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와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셨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안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끼면 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게 굉장히 아는 세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로마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하나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이렇게 차단됐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계속해서 내 몸이 에너지를 받고 있는지를 잘 봐보셔야 돼요.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가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영적 공급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도 영적 공급원이고 사람도 영적 공급원이고 마귀도 영적 공급원입니다. 하나님께 영적 공급원을 못 받으면 사람이나 마귀한테도 영적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받는 공급은 사람에게 계속 끌려가니까 의존적인 의식이라 그래요. 의존적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영적 공급을 받으면 자아가 굉장히 확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인 자기의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게 될 때 그때 모든 것에 풍요로워지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영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오늘 제사보다 나은 순종인데 이 사울의 선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은요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막 잡아서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다른 건 다 맡겼는데 이 아까운 짐승들까지 다 잡기에는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그걸 남겨놔요. 속으로는 자기 계산을 했고, 또 저희들이 24절,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였나이다라고 사람들을 의식해요. 백성들이 이것까지 다 없애버리면 또 원망할까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선택을 잘 봐보시면 사울은 또 조금 있다가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앞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이 사무엘이 오기로 한 약속 시간까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오고, 이제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그 마병과 그 병거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해안에 이 모래알처럼 모여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두려워갖고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지가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란 말을 써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항상 사울은 환경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인본주의자의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굉장히 반대적인 선택을 해요. 오늘 이용 집사님이 인용한 것처럼 이 골리앗이 나올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이 뭐냐면 환경의식이에요. 근데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안에 있는 임재의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안의 세계를 여는 거고, 제사는 자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생 동안 두 개 충돌합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저희들이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계속 이제 군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막 악령이 임하면 막 단창을 던져서 사울이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데 이 피해서 도망간 세월이 10년을 쫓깁니다. 근데 그 세월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와요.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환경만으로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기꺼이 제거해서 내 이 힘듦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환경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손으로 해야 할 수 있느냐라고 절대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그 수를 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끊임없이 환경을 보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 환경으로 자꾸 나가는데, 항상 다윗은 인간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어떻게 갑옷으로 무장돼 있고 이 8척이 넘는 이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돼 있고, 어렸을 때부터 얘는 완전히 전사였는데 얘는 물맷돌 5개 가지고 가가지고 돌덩이 가지고 네가 나를 지금 뭔 개 잡으러 온 것처럼 막대기 갖고 나를 지금 잡으러 오냐라고 우스운 소리를 들을 만큼 말이 안 되는 게임으로 갔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환경을 좋게 만들고 환경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 나를 증명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니들이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내 안에 내적인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렇게도 채우시고자 했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영적으로 보면 이 영적인 싸움을 굉장히 저희들이 지리하게 하고 있는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안을 채우기 위한 가장 그 첫 번째 단계는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됐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은 물질이 뭘 위해서 쓰는지 용도를 내가 선명히 알겠어. 먹고 살아야 되고 내게 필요한 거니까. 사람도 선명하게 보이고 사람도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인정받고 그러면 살 맛을 느끼고 재밌고 존경도 받고 그러면 좋으니까 사람도 알겠어.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꼭 필요하나?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지 나는 없어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돈과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 에너지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에너지가 내게 전달이 안 되면 내 것이 안 돼요. 돈과 사람으로 아무리 나를 채워도 내가 안 느껴져요. 자기화가 안 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속생명을 장착한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면 그게 다 내 것이 돼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도 주셨고 사람의 복도 주셨어요. 다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복이 되게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못 갖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게 내게 올무가 되게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기도해갖고 돈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 이러면 돼. 이렇게 가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져야 그 다음에 사람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목표가 그러면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되는데 그 에너지 시스템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기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다. 예수님이 충만의 근원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안에 에너지 시스템이 복원되고 나도 충만하게 되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받아들일 때 그게 연결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한 달 동안만 전쟁터에 급하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내하고 한 달간 보낼 시간을 줬습니다. 그 아내하고 너무 사랑했고 서로를 위해서 한 시간 한 달을 이렇게 깊은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이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못 돌아왔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무럭무럭 커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인생 힘들지 않았어? 아빠 나 낳자마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복자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엄마 힘들지 않았어?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빠한테 그 한 달 동안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평생 너를 위해서 살아도 나는 하나도 힘이 안 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짜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로 나를 사랑해 준 것은 기간하고 상관없어요.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왜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었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가장 내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분이 누굴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뭐 어렸을 때는 어머니이고 커서는 아내이고 결혼해서는 아내이고 뭐 이렇겠죠. 근데 부모님도 아내도 가장 나를 사랑한 사람도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요. 근데 내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이 땅에 들어올 때도 내 모든 형질이 조성될 때 나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지금 순간까지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제가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이렇게 정말 이제는 낙이 없구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책임져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또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울 때 그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 안 찬 상태에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 그거를 벌충하려고 하는데 환경과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것을 걱정하는 걸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안이 안 채워진 거야.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수동적인 끌림으로 돈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휘둘리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은 다음에도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억울했던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형제가 5명인데 나 좀 보내갖고 그들에게 이 지옥으로 오지 않게끔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라는 사람에게 묶여 있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나이라는 것은 지 욕망에 그 살았을 때 욕망이 아직 이 욕망이라는 게요. 몸뚱이라는 하부 구조가 있을 때는 세상에서 막 뜯어먹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그래서 덜 지옥스러워요. 이 몸뚱이가 사라져버리면 그대로 의식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사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됩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면 돕는 배필인 주님과의 연합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복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겉사람으로 그대로 죽어버린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32평, 48평 그랜저 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살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내가 진심으로 내 영혼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되면 그때부터 에너지 시스템이 복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동안 지낸 남편의 사랑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살아도 안 힘든 것처럼 아무리 내 인생이 나를 힘들게 끌고 와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 이거는 이자도 안 돼요. 괜찮아요. 주님이 저한테 베푸신 사랑하면 저는요 너무너무 복받았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 때문에 제 인생은 한 수의 가치가 있었고 아무리 환경이 나를 짓밟고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주님보다 제가 더 힘들지는 않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환경을 돌파해버립니다. 이게 신의식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자 했던 사랑의식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고 그때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이 예수님과의 이렇게 의식이 연결돼서 그 안에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완전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데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8장) 1,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기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제사함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강박과 자책에 시달린다면 아직 임재가 약한 거예요. 임재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죄사함의 자유를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라고 죄사함의 자유를 못 누린 거는 아직도 내가 주님의 임재를 안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과 강박과 자책이라는 것은 율법적 감각이거든요. 아까 말한 제사적 감각입니다. 순종의 감각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몸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하시고 스스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에 죄책감에서 해방이 돼요. 그다음에 주님이 이미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제사함의 자유를 완전히 누립니다.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봐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붓고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제가 주님 때문에 저도 주님을 때문에 죽겠어요. 죽게라고 나를 주님이 나에게 부은 사랑 때문에 나를 부인하게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기본이 돼야 돼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막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기 강박이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사랑과의 연결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전혀 이 땅에 시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왜 두려움을 느끼냐면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 이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의 자유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완전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 나를 부인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해서 해방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봐보세요. 주님 사랑을 맞아서 에너지 시스템이 복원됐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얽어맸던 돈과 사람과 내 욕망을 싹 벗겨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땅에 안 묶이고 내 의식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어요. 이게 소망이 내 안에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동안에는 잠시 잠깐 나그네길이고 하룻밤 나그네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굉장히 존재적으로 가벼워져요. 왜냐면 나를 벗어냈으니까. 근데 땅이 너무 무겁고 심각한 거는 아직 나를 못 벗어냈어요. 내 자아가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 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뭐예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내가 움직임으로 말하는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꼭 거기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아까 사울이 선택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양들은 좀 필요해서 이렇게 꼭 자기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이 마귀가 거기에 이제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주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나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봐볼까요? (5장) 22절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고 언제나 편안해질까요? 이런 고민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뿌리에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거기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열리잖아요. 근데 딱 떨어져 놔둬도 아무렇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자체는 이제 뿌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이니 이랬잖아요. 주님 안에 내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정도로 성숙해지면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고 열매를 맺은 단계에서는 굉장히 해방이 됩니다. 저희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겉사람인 자아를 처리하게 되면 속사람으로 새로운 차원의 내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 인격적인 변화인데 성화돼요. 주님을 닮아가요. 굉장히 삶이 많이 바뀝니다. 베드로가요, 성질이 급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질 급한 사람을 베드로가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올 때 지가 막 주님 부르면서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의 종들이 주님을 잡으러 올 때 이 칼을 빼갖고 말코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제일 먼저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나중에 초대교회 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지적인 은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거꾸로 메어 달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육신에 있는 우리 지정의는 부분적이에요.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근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지정의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 열매가 다 사람마다 형성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람의 열매예요. 사역의 열매.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전했고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전하면서 영적인 세대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말씀 관계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봐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항상 20대부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뭐지? 근데 지금은 답을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잘 딱히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육신으로 샀던 내 육을 많이 벗어내고 주님과 영혼들 위해 헌신하며 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받는 사랑 그리고 내게 받은 사랑을 전달해서 주는 사랑 이걸 연결하는 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나서 받은 사랑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인격적인 열매예요. 그리고 그를 주는데 성공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역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이기적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순종적이면서도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성경에 보면 사울도 애언자 중에 있다고 해서 사울도 애언을 할 정도로 기스의 아들 사울 굉장히 왕이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는데 이제 왜 이렇게 하냐라고 사울멜이 이렇게 야단을 친 것처럼 굉장히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근데 그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하면 잠깐 은혜를 받았더라도 다시 변질되는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부인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면 열매는 더 이상 뿌리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사과를 한 달씩 놔둬도 물론 밖에 내두면 썩지만 냉장고에 놔두면 오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매는 오래 보존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소명,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파하게 한 소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를 완전히 완성하고 이 땅에 가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되는지 봐보세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땅을 들어온 동안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를 잠시 잠깐 집어넣었다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성숙해진 그런 삶을 통해서 영혼들을 돕고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봐볼까요? 사무엘하 1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6절 7절 사무엘 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순종과 대속이라는 것은 보이는 바 사람의 구조를 따라가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의 구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구조에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요나단과 병기든 자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의 마음의 뜻대로 행하여 앞서 행하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나이다는 병기든 자, 이 무기든 자라는 요나단과 병기든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팀워크의 전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도 내가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할 자가 내게 디모데에는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없구나.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주님을 위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적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캠퍼스 때부터 이렇게 앞서 형들이 사역을 하면 형이 앞서 행하시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마음을 같이 따르겠나 이렇게 따른 적도 있었고 또 그러지 못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구조를 따라서 마음을 같이 따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에요. 근데 항상 다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남편이 가는 곳에 마음을 같이 따르겠나이더라고 남편을 따라가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아까 사울의 선택처럼 아니 남편이 남편다워야 따르지. 아니 환경을 항상 보고 환경에서 결정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구조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입맛은 그걸 싫어해요. 항상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내 선악을 집어넣고 아니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따라요라고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요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요나단이 들어가는 이 형국이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고 한 것처럼 단둘이 들어가요. 그 많은 사람하고 싸우는데 둘이 들어가는데 병기든 자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우리 둘이 어떻게 저 많은 수를 이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환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요나단이 가니까 따라간 거였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선악을 쓰지 않고 구조를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그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는 내 입맛대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선악과가 싹 빠져나가요. 자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사울과 다윗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선택과 사울의 선택. 근데 오늘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많이 갔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은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온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면 이 사람은 구조를 따라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자기 부인이니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최고의 돕는 배필들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채워야 될 책임이 있고 아내도 남편을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어서 서로를 비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이 죄의 개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남편은 아내를 돌보지 않으므로 자기 입맛대로 막 바깥으로 이기적으로 살면서 아내를 비게 만들고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으로부터 순종하지 않고 멀어짐으로 남편을 비게 만들어서 서로가 창조를 완성해야 될 서로의 상대가 서로가 증오의 상대가 돼요. 나중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경에서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가 안 됐다.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구조에 하나가 안 돼 있다. 그럼 나는 지금 딴 세상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하나됨입니다. 앞서 행하시옵소서 제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아버지 에너지 시스템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아서 항상 시공에 휘둘리고 돈과 물질에 끌려다니며 주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과 사람 사랑, 돈 사랑 이런 것들에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항상 주님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도로 휘둘리고 그냥 육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저를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저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남은 일생 동안 주님과 영혼들 위해 살아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는 천사 목회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